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논쟁적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현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상황, 그것과 연관된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문화적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적용해 나아가야 할까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에 4절부터 해서 4, 5, 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4, 5, 6 다 찾으셨죠? 같이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4절, 5절,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 여자 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성령님 신 은혜에 따라서 예언도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구원의 자유함, 이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머리에 왜 우리가 무언가를 쓰고 기도해야 되냐, 예배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인이 머리 위에 무엇을 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 고린도 교회가 갖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그때 무슨 관습이 있었냐 하면 결혼을 한 여인이 공공장소에 갈 때에는 꼭 머리 위에 천을 이렇게 써서 좀 뭔가를 가려야 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공공장소에 갈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으면 그 여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 당시 매춘부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얼굴을 보여줌으로 남자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리고 또한 남자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 정말 죄악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전반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한 여인은
공공장소에 나아갈 때 꼭 머리 위에 천 같은 걸 써서 자기가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해받을 소지, 잘못하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섬겨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여성을 이렇게 역할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공예배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겨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7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여야지 성경적이고 믿음에 합당한 것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영적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7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질서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7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창조되게 된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성과 여성, 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차이됨을 어떻게 서로 메꾸고 또 그 차이를 선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완 관계의 역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어떻게 극대화될 수 그것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부부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자가 높다, 여자가 낮다. 어떤 지위의 고하 혹은 지배와 복종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갈 때 그 남자와 여자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오히려 성경적인 제안을 해서 그 세상에서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서로 믿음으로 이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적, 배척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적인 관계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 여자로 살아가는 것, 남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여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여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남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 주어진 그 모습 따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분명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또 그것에 흔들릴 때도 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알아 그 뜻을 잘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을 거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역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믿음의 것으로 다시 한번 보완하고 깨우쳐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해 나아가는 관계, 그런 모든 것들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실천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으로 선진하며 섬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